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첫 번째 권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맞죠?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흠모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 본향교회,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이제 상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교회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는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없고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교회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자극과 능력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빚어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신압으로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음날 보면은 조금 자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은 조금씩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왜? 교회가 뭐라 그랬죠?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고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총합인 교회도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거룩한 자극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 결코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한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에도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인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 시몬 베드로파고 그리스도파고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파당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파 하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이방 출신의 이제 개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죠. 학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학문의 조예가 깊고 또 성경 지식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말도 잘했다 그래요. 웅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출중하고 근데 말도 잘하는 달변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로 높이고 아마 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게바파, 이제 베드로파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우리가 이런 별명을 붙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파, 게바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예루살렘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고향이 이제 유대죠. 유대 땅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유대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그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땅에도 있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다 같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같은 예루살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다 출신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교제권을 형성하고 하나의 파당을 이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파.
근데 그리스도파,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파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했던 이 사람들은 뭔가 건강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던 자들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어떤 교통을 주장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한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고 그랬죠.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라든지 친교 단체라든지 사교 단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골프 동호회 하면 어때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 골프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자전거 동호회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취미와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이제 자전거 동호회죠. 교회는 그런 골프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취미와 기호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비슷한 성장 배경, 출신 배경,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교제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동호회나 사교 모임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 하나다라는 말은 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 청년들만 모이는 청년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백인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흑인 교회, 이런 거는 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나누임, 그런 분리, 그거는 주님의 하나된 몸된 교회를 찍고 나누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어떤 담이나 벽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도전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2000년 전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한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탈무드에 보면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될 사람들, 지옥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연료로 사용돼야 될 도구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와 주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교제한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 지금도 충분치 못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다,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고 교제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거기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왜냐하면은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됐던 모든 것들이 이 담과 벽을 없애고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이고 분리시키고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뭐 말로는 사랑한다 막 그랬는데 보니까는 막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이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모이고, 뭐 헬라파 성도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만 모이고, 헬라파 성도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이거는 십자가가 사랑인데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인간 지도자를 앞세우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시몬 베드로나 아볼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들 지도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은 전혀 없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간 지도자를 높이면서 파당을 형성하고 분쟁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13절 그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볼 때 지금 자신을 추종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 속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바울이 지금 그걸 향해서 먼저 자기 신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무슨 바울파라고요? 아니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조각조각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나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이요 사도일 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바울파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일부러 바울이 그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그리스도, 가이오 두 사람한테만 세례를 베푼 게 아유 너무 감사함,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세례를 베풀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도 나누고 다투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겨우 두 사람한테만 세례를 베푼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15절까지 쓴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16절에서 그러고 보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군요. 이제 뒤늦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산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요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죠. 많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성례 의식조차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분쟁하고 나누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시몬 베드로 사도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막 그러면서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 그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바울을 추종하고 베드로나 아볼로 인간을 높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로 공동체를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전해요? 그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알려지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아야 될 분,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지도자가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모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모여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은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인간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대답을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니까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음부의 권세와 공격 앞에도 내가 내 교회를 지키겠다,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로컬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교회를 내가 어떤 음부의 권세와 공격과 도전으로부터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2절에서 살펴보았죠.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제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몸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고 쪼개어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깨뜨리는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게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안에서 막 다투고 분쟁하다 교회를 쪼개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 상반절에만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신앙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드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몸에 있으면 머리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잖아요. 이 뇌에서.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머리에 해당되고
우리 성도들은 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 이 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 몸의 지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쪼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것을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몸을 나누고 쪼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막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 것을 속여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직사했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잔인하게 심판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이제 막 출범하고 뻗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던 거예요. 누룩처럼 죄는 번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그 해를 가하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죄의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벌에 처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쪼개고 나누이고 상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막 시끄러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지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도전해가지고 교회를 쪼개고 파괴하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깨뜨리는 거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하는 겁니다. 나누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쪼개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파탄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은사예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사단의 전공이죠.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죄짓게 해서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파괴시켰어요. 파탄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뜨렸지만은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의 반쪽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지체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 지은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와를 딱 가리키면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와가 딱 째려봤을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부부싸움의 역사가 이렇게 길어요. 이때부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의 지경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또 지역적으로 싸우고 파당을 형성하고 또 지금도 이 남녀 간에 젠더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탄이 그거를 조장하고 이끈 거죠. 남자와 여자의 갈등, 분쟁. 더 나아가서 나와 너, 나와 이웃,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이런 모든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일으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 반대로 회복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또 가정 안에서도요, 막 누가 막 미운 생각이 들고
막 험담을 하려고 하고 누가 험담을 한 걸 내가 듣고 내가 막 내 안에서 험담을 하고 싶고 불평을 하고 싶고 이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기 뺨을 탁 치면서 요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네. 요는 봐라. 딱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딱 알아차려야 돼.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바로 그것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분쟁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깨뜨리고 나누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은 오늘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같은 걸 품으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니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그 같은 걸 품으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어떤 이단들처럼 그냥 획일적이고 공산주의처럼 전체적인 그런 기계적인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과 단일성을 가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돼요.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 교회는 동호회나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을 하든 또 성도들과 모이든 모여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돼요. 그 모임의 그 토대 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제자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속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지 어떤 인간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종속되게 만들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사모 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어떤 담임 목사를 막 우상하고 막 떠받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죠. 목사도, 담임 목사도, 순장도, 전도회장도, 어떤 교사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물의 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숙교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